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의 28번째 사울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개인뿐 아니라 각 나라와 전 세계를 다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 원하시는지를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결과는 이단으로 판명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이단의 교주에 바치고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과 같이 사울은 빛을 봄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는 일을 겪습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에 몰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일,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삶이라고 믿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이라는 존재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로 변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대사도로 변하게 한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머리로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사울에게는 세 단계의 전혀 다른 삶의 패턴과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기가 있죠. 저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사실 교회가 가장 편한 곳이었고 또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갔을 때 2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였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목회자로 서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겼던 그때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단계들을 겪지 않을까요? 바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바울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의 삶에 대해서는 사울은 유대인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배경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유명한 교법사 가말리아 문화에서 수학하던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은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라 가말리아를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학문을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교에 충실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안일, 부귀, 영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왔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 좋은 집,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을 누리며 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도 그런 열심이 유대교의 해를 끼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화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봐도 누군가는 갑자기 병을 얻게 되고 누군가는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돼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대한 잘못과 반성을 하고 다시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회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옛된 죄인의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있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심하게 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에게서 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고 내가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을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병원에 갔을 때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또 삶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돈은 많은데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을 했는데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무의미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가는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눈을 떴지만 이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울의 상황에서는 보면 당연히 그 사울의 삶을 마감시켜도 모자를 어떤 그런 악행을 저질렀었지만 맹인으로만 어떻게 벌을 주신 것도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쓰단기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인 맹인된 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고 그를 일시적으로만 맹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 그를 죄를 회개하고 나서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진정한 회심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자활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각각 길을 떠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심 이후에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먼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떴을 때는 전혀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해서 생기는 놀라움과 은혜와 그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되었던 것이죠. 예전의 삶을 살던 삶의 모습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놀라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회개의 합당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볼 것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오직 복음,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수많은 유럽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삶이 변했을 때 그의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교가 전부여서 유대교를 위해서 기독교를 가두고 잡문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뒤에는 그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을 쉽게 바꿔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절 20절에 보니까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 합당 일을 행하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사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던 이제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바뀐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복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도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사울을 통해서 기독교를 폐표하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 다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